10월 날씨로는 14년 만에 제일 추운 영상 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또 이렇게 초겨울던 늦가을 여행 가지 않고 이 시간 예배당에서 나온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평생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잘 나가고 또 이렇게 생활이 형통할 때는 보지만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또 형편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요 우리가 대략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언어로 그 말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분에게 남은 수많은 상들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와 계신다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 가버나움 한 어느 집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보니까요 이 문 앞에까지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전 성경에 보면요 용신할 수 없더라. 주님의요 얼굴과 몸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고 살다가 중풍에 걸린 사람을요 네 사람이요 그 매여가지고요 침낭에 이렇게 매여가지고요 주님 앞에 찾아와요. 찾아오지만요 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려울 때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하 이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먼 곳에 계신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내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그분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내일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지. 이 추운 날씨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추운 날씨에 나왔잖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이 결단할 때요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나면 내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꼭 내가 주님을 만나라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문제일까요? 요즘은 그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서 아이가 이렇게 뭐 낳겠어 산모가 산통을 해가지고 갑자기 면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면요 그 119 구급차가 띠띠빵빵빵 하게 되면요 자동차들이요 다 이렇게 다 갓길로 서면서요 가운데 뻥 뚫려 주잖아요.
그러면 뭐 5분 만에 한 30분을 그래도 5분 만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도요, 그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고 생활하다가요, 중풍기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러면 좀 가라고 길을 좀 터주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응답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의 평안, 이것이 응답 아닌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제목만 보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지 장애물은 결국 없어요. 결국 나중에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역사하고 일하시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남자들의 그 성기의 목줄을 자른 것이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베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게 생명을 주신다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할렐루야.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를 똑바로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건너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 우리는 조문으로 의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선이라. 우리가 마음이 할 때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서 산 자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아멘. 아니 사모님 아까 거기서 로마서 2장 29절을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야 참 유대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해. 늘 제가 이렇게 복음만 전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충풍의 의자와 네 사람은 수많은 사람 장애물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뒤로 들어가면 뒤쪽에 벽을 좀 뚫으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연단 받고 있습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습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로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한경이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주 온전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그 쟁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쟁기를 세면 앞을 보고 푯대를 보고 나아가야지 옆을 보라고 하면요 밭이 바로 갈리지 않잖아요. 39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사람들이요 믿음의 전쟁에 있는데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할 중에 감당할 만큼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지만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은요 지붕을요 뚫으면요 집주인에게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너무 멀쩡한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은요 지붕을 5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지붕을 뚫고 내가 집주인이 얼마나 보상을 했어요 그걸 감사하고 지붕을 뚫고요 그 침상을요 양쪽 귀에 이제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뚫고 주님 앞에 달아내리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제3을 받아내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요 죄 때문에요 그 중풍이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교회에서요 회개 기도하다가요 회개 기도 마친 다음에 고혈압이 사라지고 중풍이 사라지고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보면 그 상을 주님 앞에 달아낼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집주인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당신들
무슨 짓을 하느냐고, 왜 지붕을 뚫느냐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요, 지붕을 뚫어봤으니까 얼마를 보상해달라고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조금 이렇게 좀 액수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믿음을 보고,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으니 내가 이거 수리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지붕을 이렇게 수리한 다음에 내가 안에서 벽지를 바르지 않고 도배제를 바르지 않고,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자신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저 구멍 자국을 보면서, 기적의 문이란 그 글을 써놓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상을 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상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놔두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또 성경이 없는 말을 했다 해서 또 뭐 잘못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3절부터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반드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말씀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요, 그 나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요, 그를 늘 성전 미문 앞에 늘 사람들이 메어다 갖다 놨고 구걸하는데, 주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에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요, 일어나는 놀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보면 되는데, 서기관들은요 신성 못 얻어간다고 그러면서요 마음으로요 주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도요 젖소가 먹으면요 우유가 나와요. 근데 그 뱀이 물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되잖아요. 또 꼬디에 있는요 이슬을요 벌이 먹으면요 꿀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 역사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혈주 같은 여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것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장애물이 있듯이 이 혈주 같은 여인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란 장애물이 있었지만요 그도요
사람들 때문에 자식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요. 사람 틈틈으로 들어가서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내 아는 걸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듣고 아는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요. 계자식 같은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혈증 같은 그 여인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요. 이 사람도 손을 잡고 저 사람도 손을 잡았지만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은요. 혈증 같은 그 여인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요.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그들이 네 사람이 메어와서요. 그 지붕을 뚫고 상을 주님 앞에 내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듯이 거기도 다른 병들이 수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병 걸린 사람이 없겠어요. 뭐 간질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뇨병자도 있었을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나온 사람께 주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요. 믿음 있으면요. 늘 우리가 오늘 주일 되는 것 같다는 것을 기대해서 오늘도요. 목사님이 말씀을 써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31절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그 혈증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할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 미는데 누가 댔냐고 물으시나요? 아니다. 나의 손을 잡은 사람이 될 때요.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제사함을 통해서 또 질병을 치료해주시겠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손뼉도요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저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할 때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형식적으로 해서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놓고요. 그러면요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믿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율법의 수건이 덮어져 있어가지고 덮어져가지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믿고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내가 금식하고 기도 철야하고 작정기도만 고쳐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 역사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철야 안 했어도 금식이라도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 있으면요. 예,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율법은요. 세례 요한까지고요. 세례 요한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아직도 율법의 수건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고 있으면요.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율법의 수건이 여러분 심령 위에 벗겨져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변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열흘 금식, 20일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수없이 하고 수없이 그냥 1년 내 철회했지만요, 제 자신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바뀌질 않아요. 내가 나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는 게. 지금도 육신의 생명을 사람들은요, 얼마나요, 철회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요. 변화된 것 같은 어느 날 보면요, 성질 내고요, 40일 금식하고 온 사람이요, 친구를 주먹 쳐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다니까요.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시고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수건을 덮어 있으면요, 율법이 쓰고 있으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지 주의 영광을 보며, 즉 영광에서 거룩한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실제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가 되고 순정해지고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집센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말해도 잘 듣질 않아요. 믿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살고, 우리는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은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 생각에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우리의 가진 재물, 자식, 모든 게 다 주님 것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눈상을 달아내리니, 믿음으로 달아내리니. 5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먼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육신도 치료받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하는 것이지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정지하는 사람은 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그래, 남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남을 미워했으니까 내 신랑이 어제 술 먹고 왔는데 내가 건사인데 이거 썩을 놈아 빨리 좀 제발 사람 되라 하고 내가 미워했다고 그런 것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들이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신랑을 미워했습니다. 술 먹고 왔다고 노름하고 갔다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건사인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11조를 그때 어려워가지고 한번 빼먹어서 도덕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죄의 본질을 잘 보니까요. 순서가 바뀌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죠. 첫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사는 걸 죄를 회개해야죠. 그게 먼저예요. 남편 뭐 술 먹었다고 미워한 그 죄 용서해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산 것이 죄 아닙니까? 두 번째예요. 내 자신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두 번째 회개되고 세 번째는요.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는 걸 회개하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걸 회개해야 되지. 그게 죄의 본질은 뭡니까요? 엉뚱한 거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니까 사이클이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KBS면 KBS 사이클을 맞춰야 되고 MBC면 MBC 사이클을 맞췄지 MBC가 나오고 KBS가 나오는데 엉뚱한 데 사이클을 맞추면요. KBS도 안 나오고 MBC TV도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사이클을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이 서기관들은 뭐 신성 모독죄라고 주님을 그 속으로 비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언언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랬을 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눈이 있지만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신 분을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 같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어떻게 내가 죄를 사겠느냐 하면서요. 신성모독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전부터 감췄던요. 하나님 비밀이요. 우리 건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우리에게요. 나타내고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우리는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요일, 2장 12절 다 이런 데 보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다가 그냥 울며 회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요. 철학 기도하다가 나중에 은혜의 역사가 터마니까 눈물이 터니까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밤 11시에 구녁 기도했는데 나중에 새벽 4시 됐는데 다 가고 자기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그냥 콧물 눈물 다 그냥 흘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시원하면서요. 자기에게 이렇게 이암 초기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온 거 한번 보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 오직 하나님 한 분 누가 능히 죄를 사하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도 죄사함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가 신성 못하라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생각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요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중풍병자에게요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아까 너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온 상을 접어서 들고 가라면요 걸어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그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친구가 없더라도요 믿음의 동역자 몇 사람만 있다면요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것 하라고 하잖아요. 먼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면 야고보서도요 믿음을 행하가 함께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살다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내 이웃을요 내 자신같이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27절 잘 보고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장 27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니까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놀란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만날 때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요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사랑한 것이요 우리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라니.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그 중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네 사람입니다. 그들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뜨를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날로 앞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며 우리에게 준비된 면류를 받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만 해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여러분은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요일 2장 6절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이 믿음 좋은 네 사람같이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삐대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주 일창하고 1분만 기도하시오. 주여